할렐루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다 같이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늘 부닥칩니다. 이 선택은 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어떤 물건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일 가게를 들렸다고 합시다. 거기서부터 선택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어떤 종류의 과일을 살 것인가? 선택한 과일이 정해져도 많이 쌓여 있는 과일 중에 어떤 것을 골라 담을 것인가? 만져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색상을 이리저리 살핀 후에 마음에 드는 과일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모든 것에서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넓은 길과 좁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듣는 대상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29절 마지막 절까지는 전체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윤리적인 면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5장 1절과 7장 28절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7장 2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7장 28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은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적용시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목회자인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 골목길보다는 넓은 도로에서 운전하기가 쉽습니다. 넓은 길은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경 쓰는 일을 싫어합니다.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만 해결되면 혼자 즐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삶은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배부르면 뒹굴면서 마음껏 즐깁니다. 돼지 우리에 갇혀 사는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배부른 돼지는 바닥에서 누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잠만 잡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록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아갈 때는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갖가지의 욕심으로 가득 찼고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 찼고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찼으며 없이 여김과 비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기보다는 허물을 더 밝혀내는 데에 한몫을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동차가 넓은 길을 따라 고속주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나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입시다. 시기하거나 분내는 것을 자제합시다. 미워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형합시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십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다스려 달라고 내어 맡길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되는 길은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은 자동차의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좌우를 살펴야 하고 브레이크에 발이 쉽게 가도록 위치를 정하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넓은 길인 프리웨이가 시속 65마일의 속도라면 좁은 골목길은 시속 25마일입니다. 좁은 길에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 사회에서 문제로 등장하는 것들을 분석해보면 대개 두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신을 죽이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 길에는 외로움과 눈물이 있습니다. 한숨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에 그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는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욕심을 비우게 되면 부정과 부패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시기와 분냄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시기와 분냄을 죽이게 되면 양처럼 온순한 자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어떻게 처리받아야 할지를 몰라 발만 동동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심한 분이 가슴을 치밀어 오르면 그 고통은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특히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분은 다스리가 매우 힘이 듭니다. 미움과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자가 미움과 질투를 죽이면 사랑의 천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미움과 질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없이 여김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자신을 비우게 되면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사회는 너무 그룹들이 많습니다.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면 왕따를 시킵니다. 왜 왕따가 그렇게 많이 생깁니까? 편가르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그룹에서 왕따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편이다 너희 편이다 하면서 편가르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가 나 자신에게 없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강조된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이론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론과 행동이 일치될 때까지 훈련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훈련받는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생활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당신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아이입니다. 당신은 지금 또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채워지면 기뻐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투정을 부리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넓은 길을 가기를 좋아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맡겨진 일에만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때로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반항도 합니다. 때로는 편안한 길을 가다가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좁은 길로 가고자 돌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기폭이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합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분의 전지하심 속에서 진리를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의 말에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공의를 내 속에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우리들이 닮아가야 할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은 험난하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가야만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세 가지 질문에서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결정되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